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그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요들과 함께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조찬 기도회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질문들은 특히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왜 이럽니까? 내 인생 정말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 정말 노력했는데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내 가정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상황은 안 좋아지기만 합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풀어보고 싶은데 모든 것이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 같아서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나 어떻게 해야지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니까 단순히 열심히 살고 단순히 복 달라고 기도하고 단순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했었어야 됐던 질문이고 문제를 만난 야곱이 했었어야 됐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났지만은 그래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고 가족도 다 망가져 버렸는데도 야곱은 이 질문을 하질 않았습니다. 아니, 야곱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한 그 상황이 자신의 능력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 디나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복수를 한다는 그 명분으로 자신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성폭행한 사람들의 같은 부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복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해 오는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복수를 하는 것이,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만난 야곱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자신이 30년 전에 했던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의 인생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땅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짐승들의 10분의 1을 제사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이 기도한 대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라반 밑에서 고생할 때도 도와주셨고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라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마하나임 천사 군대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형 에서를 직접 만났을 때에도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야곱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베델로 갔었어야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제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갔었어야 되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베델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30km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살기 좋은 숲곳으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을 했지만 모든 문제가 끝나니까 이제 절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절반의 순종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순종, 불순종을 했을 때 야곱의 인생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베델로 갔다면 문제가 생기질 않았을 텐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와 시므온이 살인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한 날의 그 상징인 할례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야곱 가족을 공격할 것이고 야곱의 마음에서는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이런 생각, 두려움이 야곱의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베델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베델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하게 지켜주셨으니까 너가 약속한 베델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보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델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보면 베델은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베델로만 오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동안의 너의 삶에 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상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헌신을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실 것인지 고민하기 전에 너는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문제 앞에 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이번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계속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이전에 잘못된 삶을 끝내는 것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길,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든 길을 끝마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막혔고 어렵고 내가 가는 길이 끝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당황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길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이 끝나고 있다면 그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가 다, 특히 자식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제 목소리가 이러니까요, 부흥사 목사님 같은데요.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자녀들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녀들의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마치 뒷짐지고 가만히 서 있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절박한 필요성을 느낀 야곱이 자녀들에게 갑자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로서, 가정으로서 모든 가족에게 명령을 하면서 가족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우상을 버리라는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중에서는 라헬이 라반을 숨기고 속이고 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빔, 우상 드라빔까지 다 내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저것까지 훔쳐왔구나. 그리고 이 야곱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자. 그러면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여기 있는 부모님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삶을 다시 시작할 때 반드시 함께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들의 신앙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삶은 부모님들의 신앙관을 반영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곱처럼 자녀가 잘못 살아도 허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이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특히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해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에서 아이가 잘못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아이의 죄를 버리게 하고 함께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만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는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거나 학원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직장에서 돈을 버는 문제를 만났을 때, 결혼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관계를 만났을 때는 부모님이 깊이 관여해서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이를 강하게 이끌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가 교회 가기 싫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 학교 문제, 대학 문제, 직장 문제, 결혼, 그것들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가정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이제 자녀들도 부모님의 권위로 강하게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억지로, 싫다는데 억지로 막 그렇게 이끌려는, 그렇다기보다는 가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그런 가장,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가장의 권위를 사용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질서가 깨어져 버린 그런 가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듯이 우리의 가정도 부모님의 권위로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삶의 질서를 체험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가족이 순종했을 때 야곱의 가정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서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의 10분의 1을 다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많은 왕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본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미 30년 전에 야곱이 이곳을 지날 때 베델이라고 이미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새로운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베델이라고 했을 때보다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야곱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지난 30년이 흐른 다음에 야곱이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자신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말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베델이라. 베델의 이다. 이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인생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 삶에 지금 많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고 도대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 헝클어져 버린 실타래처럼 다 헝클어 버린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죄가 있다면 이제 단번에 회개하고 그만두어야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외면하고 있었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있었거나 절반만 순종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시길 것이고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